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면 저절로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있고 일상이 항상 반복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불경한 것이 일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에 또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죄가 제거됨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언약을 새롭게 세겜에서 아주 장엄하게 여섯 지파가 에발산 곁에 그리고 그리심산 곁에 서서 언약궤 앞에서 우리 하나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에발산에서 아멘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심산에서 아멘하며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못함으로 실패했지만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언약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실수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실수를 보면서 내심 마음에 큰 안도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실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분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수를 기록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은 반복적으로 실수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을 때 그들의 사기가 올랐지만, 그러나 아이성이 쉽게 그렇게 정복된 것을 보고 이제 가나안의 사람들이, 가나안의 왕들이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지면 곧바로 이제 남쪽으로, 그 다음에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휘, 여부스 족속 이 여섯 왕이 일심으로, 그래 한 입으로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입이라는 말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때로는 서로 이합집산돼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서로 작은 국지전도 일으켰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한 마음이 돼서 그들과 싸우기로 맹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의 적이 생기자 그들은 똘똘 하나로 이렇게 뭉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희족속인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의 바로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기브온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기를 원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따라서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범람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코도 풀지 않고 진짜 손도 대지 않고 코 푼 일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고,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희족속 가운데 거하는 기브온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애굽에서부터 행해온 광야 40년 요단강을 건넌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배후에서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수 백성들의 아주 독특한 점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그런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기브온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인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족속 모두를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의 마지막 여호수아가 추궁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이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고 해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기브온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부지하고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기브온의 그 장로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만일에 우리의 정패가 발각되면 우리는 단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그들과 합친할 수 있을 것인가 머리를 맞대고 수기한 다음에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 보면 먼 온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선언하라. 평화를 선언하라. 그래서 만일에 그들이 들으면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디스트로이 파괴하라. 모두 죽이라. 소업이 있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하친을 맺기 위해서 사신으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에이전트 대표자가 되어서 이제 온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새에다가 가죽 전대를 실었는데 전대도 다 낡고 해지고 기운 걸 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주머니를 실었는데 그때는 다 가죽으로 만들었죠. 그 가죽이 해지고 기운 것으로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식을 실었는데 그들의 양식은 빵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실었는데 여러분 빵집에 가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냄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피 냄새고 두 번째는 빵 굽는 냄새. 이 유혹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유혹입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 고소한 냄새. 그런데 빵이 말랑말랑하게 막 쪄서 나올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빵을 오래돼서 아주 비틀러 말라지고 오래되면 뭐가 핍니까? 곰팡이가 피지요. 곰팡이 핀 빵을 자루에다 넣도록 하고 그리고 옷은 다 해지고 낡고 비바람에 낡은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신발도 떨어져서 기은 신발을 신고 나귀에 싣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을 합니다. 완전한 변장이죠.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도 좀 미심쩍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방에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자 여호수아에게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당신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주권 언약이라고 그러죠. 종과 그 강한 나라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나라가 언약을 맺어서 이 나라가 일정한 의무를 약한 나라가 다하면 강한 나라가 그 나라를 보호해 주기로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될 테니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대로는 누군가 그래도 미심쩍어서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뛰어난 이름을 듣고 무엇을 듣고요? 뛰어난 이름을 듣고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루에 있던 양식 빵을 꺼냅니다. 빵을 보니까 아주 오래돼서 말라 비슷하게지고 거기에 뭐가 피었다고요?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증을 보고 바로 의심을 거두고 그들과 합치를 맺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목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무엇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고. 조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살리리라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약을 맺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조약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맺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자르다는 말이에요. 쪼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읽어보면 언약을 기브온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쪼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쪼갠다는 말, 왜 언약이라는 말 앞에 반드시 쪼갠다는 헬라는 쪼갠다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쪼갠다는 말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반드시 내 혈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매우 공허했습니다. 롯도 자기 곁을 롯도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하나님께 주신다고 75살에 불러냈는데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안에 길리운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 그 풍습에는 상속자가 없으면 종을 아들 삼아서 신실한 종을 바로 자기 이름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서 날 자가 반드시 뭐가 되리라?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동물을 쪼개서 가운데다 벌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이 그 가운데 지나가는 겁니다. 횃불은 무엇을 말하죠? 구약에서 부른 누구의 임재를 말하죠? 누구의 임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가신 것입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반드시 너에게 약속한 것, 언약한 것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일에 어느 한쪽이 이 약속을 파기하고 어기면 무엇과 같이 되리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쪼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고대 근동 언약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백성들과 빼박 못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하도 축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빼도 박도 못할 맹세, 언약, 조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희족속인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출발해서 길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길갈은 아마 세겜에 있었던 길갈,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진친 길갈이 아니라 세겜에 있던 길갈입니다. 거기에서 기브온과는 불과 약 45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5km면 여기서 전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읍과 같은 그런 거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희족속에 사는 기브온 성읍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으러 나온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 바로 3일 전에 자기들과 무엇을 맺었어요? 반드시 살리리라고 언약을 쪼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들이 딱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당황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은 반드시 뭐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누추히 말하면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우상의 문화에 물들어서 죄악이 관영해서, 성경은 간용어로 간용이라는 말을 가득 차서, 목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행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는 성막이 중앙에 서고 성막 중심의 거룩한 문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결혼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말년에 타락하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정략적인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이 말년에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진멸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제 못하게 만들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제거해서 성막 중심의 거룩한 문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심판의 대행자로 가나안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막 중심의 문화를 건설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제사장 나라로 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너희가 진멸할 것을 진멸하지 못하면 대신에 누가 진멸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과 몇 주 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뼈에 시리도록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근 50세겔을 훔쳐서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 장막 밑에 감춤으로 말미암아서 그 작은 아이성 2,000명만과 3,000명만 올라가면 능히 정복할 것이라고 여겼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36명이 아이성 군인들의 손에 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히족 속의 기브온 네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면 이제 누가 진멸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마 이 일을 주도를 족장들이 한 것 같아요. 리더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족장들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강야 1세대도 강에서 주구장창 했던 것이 뭐죠? 원망이죠. 그런데 그 원망과는 달라요. 강야 1세대는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족장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과 합친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진멸당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준비한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 곰팡이 마르고 곰팡이 빈 양식을 물증으로 보고 자기들의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 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 무엇 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 하지 않았다고요? 우리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주무신 분만 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 하지 않았다고요? 묻지 않았다.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과 그리고 백성들, 마지막 언약에 사인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여호수아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적용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자들은 화평을 선언하라,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근방에서 온 것 같다, 가나안 영토에서 내에서 온 것 같다고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나라 대 나라의 언약입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중요하죠. 신중해야 되죠. 우리도 신중해야 되는데 요즘에 미국의 무슨 법이죠?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딱 서명해가지고 아무 고려도 없이 정말 이 무능한 참 우리 지도자를 볼 때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는 보조해 주지 않겠다. 수출할 길이 막혔죠. 다.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조약은 신중한데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행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에이전트지 않습니까? 대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순전히 자신들의 판단만을 신뢰했습니다. 이 원리는 옛 언약 백성이야 지금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역사할 때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IQ 낮은 사탄은 뿔 달고 온 사탄이에요. 이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케 하는 것은 이 사탄이 누구를 가장한다고요? 누구의 탈을 쓰고 온다고요?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을 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로 가장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안성할 때까지 동일하게 반복되고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계속해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실수했을 때도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망명할 때, 블레셋에 망명할 때에 시글락의 망명지로 삼고 블레셋의 보호를, 사울의 칼을 피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치러 갈 때 다윗을 선봉장에 세웁니다. 이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내가 만일 블레셋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내 망명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하게 되고, 내가 만일에 이 블레셋 왕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싸우면 내 동족과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의 장수들을 충동해서 저놈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내쳐서로 가라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홀가분하게 돌아왔는데 자기 망명제에 이르렀을 때 입이 탁 벌어졌습니다. 모든 집이 다 불타고 자기의 두 아내를 비롯해서 자기 군대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목 놓아 울고 울다 지쳐서 그래도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적들의 손아귀에 넘어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노를 치유할 수 없어서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잡고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빼앗겼던 물건, 빼앗겼던 사람들, 잡혀갔던 포로 사람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모두가 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선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안건이 강화되자 우리 사람 참 이상해요.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편안해지고 뭘 얻고 내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으면 영적으로도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참 순종자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점점 강화되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이 드릴 제사를 자기가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불순종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이제 사울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무엘도 이제 이미 죽고 이 땅에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지요? 엔돌에 있는 무슨 여자요? 신접한 여자. 신접한 여자라는 건 뭐예요? 신내린 여자. 강신무라는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 전투에서 자기의 네 아들이 전사하게 되고 사울도 비참하게 죽고 사울의 몸 블레셋의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하지 아니하였으므로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많이 실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음 안에서 기쁨과 그런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격정들이 일어나지 않고 몸이 건조하고 또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잡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될 때는 기고만장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 손에 쥔 바람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제자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실제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에 의해서 내가 결정해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문제부터 비롯해서 내가 도무지 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황과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려놓으라, 희생하라, 헌신해라, 그것을 제거해라 할까봐 못 물어보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건 너에게서 제거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할까봐 못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우리 남은 생애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는 자가 되되, 아니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잠깐이라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진리 영신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고 나를 진리로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물어야 됩니다. 마치 3살 어린아이가 3살, 4살 때는 진짜 귀찮으죠. 뭘 그냥 뜯고 올라타고 해서도 귀찮지만 계속해서 물어봐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할머니 그래요? 뭐 물어봐요? 야, 자식아, 뭐 귀찮아게 그런 걸 물어봐. 근데 지금 엄마들은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대답해줘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야, 이 자식아, 미안합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야, 이놈아, 왜 물어봐? 그러지만 타박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타박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묻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도 지금 내가 당할 때는 새로운 일이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을 하면요,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넘치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저 신앙이 하나의 의식 칠해가 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정적일 때 실수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